좋습니다.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3주 동안 우리가 사도신경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 또 마지막 주가 되겠습니다. 나는 죄 사하여 주시는 것과 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이 고백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을 나는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것은 더 홀리 카톨릭 처치죠. 더 홀리 카톨릭 처치.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더 커뮤니언 오브 세인트 그런다고요. 그래서 카톨릭 처치라고 하는 영어로는 카톨릭 처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고백을 하지 않는 천주교에서 나오는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단이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사도신경 정도의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그건 이단이죠. 그대로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이단인데, 고백을 하지 않는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침례교는 우리가 이단으로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카톨릭 처치, 더 홀리 카톨릭 처치.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나는 믿습니다 했을 때 천주교를 믿습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카톨릭 처치를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거룩한 교회, 공교회라고 하는 건 거룩한 교회, 그 다음에 카톨릭이라고 하는 의미가 보편적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신분의 차이가 없는 모든 세대를 초월한, 모든 공간을 초월한 그런 교회를 카톨릭, 보편적 교회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카톨릭 처치라고 하다 보니까 천주교에서 카톨릭 처치라고 이름을 잘 지어서 그런 거지, 사실 우리가 그 교회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차별이, 시공간과 시공간을 초월한 차별이 없는 보편적인 교회, 이것을 번역하기로 우리는 공회를, 그렇게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 같은 경우는 이 카톨릭 처치라고, 영어로 본 카톨릭 처치인데 우리가 공회라고 번역했지만 카톨릭 처치인데 우리가 믿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우리가 그 고백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 다음에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커뮤니언 세인트 그런다고요. 성도의 교제죠. 더 커뮤니언 오브 세인트. 세인트라고 하면은 성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자. 근데 우리는 그 카톨릭에서는 성자 그러면은 믿음 생활 특별히 잘하는 사람을 성자로 추대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자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는데 성자의 이름으로도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래서 이 성자를 신격화하고 이런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모두가 다 성자고 바로 성도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세인트라고 나오는 그 단어를 가지고 이 카톨릭의 유물인데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느냐, 그 외에도 또 다른 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빼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침례교회 교단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고백하지 않는 것보다 고백하는데 유익한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바로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큰 책도 나왔고, 그리고 그 외에 이 신조들이 아주 발달이 됐죠. 그래서 성경 66권에 대한 신앙의 고백인데 이것을 짧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신조로 발전이 됐던 것을 보게.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고백을
안 해도 좋지만은 그러나 하면 더 많은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려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완하냐면 사도신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처럼 강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고백이라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고백하지 않는 것보다 고백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또 그것이 더 많은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염두에 둬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게 됩니다. 자, 오늘은 사도신경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마지막 부분. 이 세 가지의 고백인데 이 세 가지의 고백을 순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내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죄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죄 용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관문이 죄 용서요. 그리고 신앙의 절정의 기쁨도 죄 용서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마지막 영생의 문을,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바로 이 죄 사함, 죄 용서의 문제다 말씀드려요. 그래서 사실 처음 관문도 있지만은 마지막 관문의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이 고백이 죄 용서받았다는 고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죄 용서받았다는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을 정말 능력 있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기쁘게 생활할 수 없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죄 용서를 전혀 하지 못하는 근거를 알지 못한다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고백이 있다 할지라도 확신을 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주어진 큰 축복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사도신경에 바로 이 고백은 그 고백에서 딱 멈추면서 나는 죄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죄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네 가지의 나누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가지의 그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이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과거의 잘못을 내가 용서받았다는 그 개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전에 거짓말을 했는데 용서받았어. 내가 전에 이 도덕적으로 잘못했는데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아. 요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 가지고는 죄 용서에 관한 확신, 요 정도 가지고는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본적이고 아주 본질적이고 아주 지독한 죄를 얘기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첫째는 그냥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내가 도덕적으로 잘못했다는 것을 용서받은 정도가 아니라 첫째는 뭐냐면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사실이 바로 이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누구와요? 성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았다는 그 의미죠.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런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냥 과거의 내 잘못을 그냥 희생받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얘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늘 화목하게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를 받았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단절이 된 거죠. 왜 그랬습니까?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죄의 삭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망,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다. 그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다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 친밀한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바빙크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 사함을 받은 것은 곧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 모든 잘못을 용서받았다,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두 번째로는 죄 용서의 가장 크고 확실한 열매, 기쁨이 회복이 되었다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 속에 죄 용서를 나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은 결국 하나님과의 기쁨의 관계가 바로 이 회복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세상에 어떤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은 사건으로 인해, 어떤 특별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 기쁨을 앗아가지 못하는 그 기쁨,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그 기쁨을 앗아가지 못하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라고요?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바로 우리가 내가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는 순간 내 안에 어떤 환경과 사건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고, 또 그런 확인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의 용서에 대한 기쁨이 내 속에 어떤 것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이 내 안에 늘 간직하고 있는가, 바로 그 고백을 하고 그 의미를 찾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결국은 이 약한 육체로 말미암아 죄에 빠지게 된다고요. 잘못을 범하게 된다고요. 자,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죄 용서에 대한 이 확신을 갖는 것은 뭐냐면, 이제부터 내가 죄를 죽이는 삶,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고백,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거고,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반드시 회개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구원파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파 이단들은 한번 회개하면 그 다음에 회개할 것이 없다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것은 바로 이 구원의 그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범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기쁨의 관계, 은혜의 관계를 자꾸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는 구원받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회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죄를 이제부터 이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은 죄를 내가 죽이지 않으면, 죄를 우리가 죽이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죽일 것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더 이상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함으로 죄를 이기는 삶,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의 세 번째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냐면, 나는 죄를 용서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 용서의 능력을 내게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능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 다음 보세요. 서로 용서하기를, 서로 용서하라는 얘기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 그래서 내가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서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도대체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원래 불가능한 거예요. 왜요? 용서라고 하는 건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이 용서인데, 그 용서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흉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의 능력은 받긴 받았지만은, 그러나 부족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모두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용서를 흉내내는 정도뿐이에요. 그 용서를 흉내내는 정도의 용기와 능력인데, 그것도 어렵다 그 말, 어려워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든지 함부로 서로에게 너 용서해 주라고 권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본인도 못하는데, 아니 본인도 용서를 잘 못하잖아. 뭐 나는 용서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용서가 그렇게 쉬우면요, 그렇게 용서가 쉬우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어려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용서해줘, 용서하라고 권면할 필요가 없어요. 권면하면 안 됩니다. 왜? 본인부터 한번 해보시라고. 그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면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옆에서 얘기해 준다고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능력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40년 동안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40년 동안. 왜 그랬느냐? 그가 청년이 되었는데 교회를 주일학교 다니고 엄마 아빠도 다니고 다 다녔어. 근데 아버지가 주일학교 교사도 했고, 그 다음에 성가대의 대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었죠. 누가 봐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또 권사 직분도 받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아버지가 성가대원에서,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 성가대원에서 다른 그 여자와 만나가지고 애까지 낳아버렸어요. 그러니 그 아들이 생각할 때, 이게 도대체 교회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교회를 떠났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신자 여자와 만나서 결혼하고, 그 다음에 교회는 아주 그냥 등한시하고, 등한시하는 정도가 저주를 퍼붓고, 교회 다니는 목사도 그렇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아주 저주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옆에서 누가 용서하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용서하라고 한다고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게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40년이 됐는데 결혼해서
아들 낳는데 아들이 이 앞길이 안 되는 거예요. 공부는 잘하는데 좋은 대학교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 되는 거예요.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한마디 한 거예요. 아버지, 나를 위해서 기도 한마디 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에 충격을 받고, 그 충격을 받고 어떻게 했냐면 당장 교회에, 가까운 교회에 새벽 기도회를 딱 갔어요. 새벽 기도에 앉아 있는 순간 성령의 기름을 그에게 부어주신 게 하나님께서, 교회 새벽 기도 갔는데 그 자리에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냥 떼굴떼굴 둥글면서 회개하고 콧물 눈물 다 흘리며 회개한 거야.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40년 만에. 근데 누가 시켜서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뭐 잘못했습니까? 아버지가 잘못했지. 이건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아들이 잘못했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 이제 아버지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낳은 딸도 내 동생으로 받아주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헤어졌지만은 우리가 늘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이제 지내고 그렇게 합시다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권면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부어 주시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이 용서의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발휘가. 여러분, 순천의 손양환 목사님 아시죠? 좌파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던 청년들이 목사님의 아들 미국 유학 간다고 죽창으로 찔러가지고 그 동네에서 죽였어요. 두 아들을 죽였어요. 두 아들을. 그런데 이 손양환 목사님이 그 죽인 그 청년을 자기 아들로 입적을 해가지고 전도사까지 만들고 용서해 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세계 역사에 손양환 목사님의 그 순천을 성지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세계 교회 역사에 이런 예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런 역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둘을 잃으면요, 머리가 횟가닥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 보시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보잖아요. 자식 잃었다고 막 몇 년 동안 지금 가잖아요. 돈 다 달라고 하면서 가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한편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은 또 이해가 돼. 왜? 자식이 죽었는데. 근데 손양환 목사님은 두 아들을 잃었어요. 그 동네에서. 근데 이 주모자를 자기 아들 삼아서 살려주고, 그리고 전도사까지 맡겼다는 사실 보세요. 이 용서의 능력,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내가 죄 용서함을 믿습니다. 죄 용서 받았음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용서의 능력을 주신다. 그러면 능력을.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도 하고 배려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사랑하기도 하고 그렇게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바로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몸의 부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몸의 부활이거든요. 이 몸의 부활은 사실 기독교 신앙의 아주 독특한 소망을 드러내는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는 뭐였습니까? 육체의 부활이에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육체의 죽음을 당하셨지만은 육체의 부활과 함께 영혼의 부활을 가져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엄청난 중요한 사실들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 헬라의 철학이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이라든지 철학자를 보면요, 유럽의 이 사상의 흐름의 저변에 깔려 있는 사상이거든요. 자, 그런데 바로 고대 헬라 철학은 영혼불멸설을 얘기했어요. 영혼불멸. 육체는 그냥 거기에 끼지도 못해요. 영혼이 불멸한다, 영원하다, 이 정도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육체와 함께 영혼불멸이에요. 영생인 거예요. 다른 거 차원이 달라요. 그 다음에 플라톤의 철학도 마찬가지죠. 플라톤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고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환영과 같은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봤던 거예요. 이게 플라톤의 철학이에요. 이 플라톤의 철학이 서양의 사상에 그냥 저변에 깔려 있다고, 지금까지도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영지주의 철학이라든지 이단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거룩한 것이고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또 없어질 것이고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의 몸에 대해서 부정하고 뭐 별짓을 다 하면서 말씀에서 어긋나는 이단의 그런 이론들을 펼쳤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 플라톤의 철학에 의해서 또 사상이 극과 극을 다르잖아요. 어떻게 연결됐습니까? 육체가 환영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플라톤의 이 동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동굴 속에 비춰진 그 이 그림자가 바로 이 육체와 같은 것이고, 육체는 본체고, 그 다음에 영혼은 본체고, 그 육체는 그림자와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양극단에 치우치는데 육체는 별것 아니니까, 영혼만 중요하니까, 이 육체가 별것 아니니까 어떤 사상은 쾌락주의로 빠져드는 거예요. 쾌락이 뭡니까? 육체가 별것도 아니니까 마음껏 즐기고 행음하고 막 지멋대로 써도 우리 영혼이 구원받으면 된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극단이죠. 또 다른 극단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를 금욕해야 된다. 육체를 막 괴롭히고 육체를 막 등한시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다 거기에 다 연결됐다고 다 단정질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정황이 되죠. 몸에다가 문신을 새긴다든지 뭐 불로 지진다든지 뭐 코를 뚫어서 코골이를 만들고 귀걸이 아니고 막 눈썹도 뚫고 혓바닥도 뚫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혐오스럽습니까? 이게 육체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이 금욕주의의 한 현상인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두 양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지만은 바로 그런 사상이 유럽의 서양 사상으로 말미암아 지금 전 세계에 다 그렇게 퍼져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퍼져 있는 거예요. 거기다 실존주의 철학도 마찬가지고, 거기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도 다 그 속에 매몰차서 세상의 문화가 그런 거예요. 문화라고 하는 그런 아주 이 미화시키는 용어를 가지고 문화 하는데, 사실은 성경을 떠난 문화는, 그 문화가 아주 바로 이 나쁜 사상에 연루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몸의 부활, 예수님께서 몸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 예수님 당시에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나 뭐 모르는 사람들이야 뭐 차지해놓고 철학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가 이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아주 저질적이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몸의 부활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몸으로 영혼과 함께 부활한 그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부활의 몸을 현재의 몸과 동일한 정체성을 지니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의 몸과 동일한 정체성을 지니되 새로운 영화로운
영화로움에 참여한다고 그렇게 설명해요. 그게 맞는 얘기죠. 우리의 육체와 함께 영원히 바로 이 구원받는 부활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요. 세상에 3대 탄식이 있어요. 세상에 3대 탄식. 구원의 탄식이라고 볼 수 있죠. 첫 번째 탄식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셔요. 무엇 때문에요?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서 탄식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성령의 탄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탄식이에요. 인간의 탄식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뭐 하는지 몰라. 근데 그들의 속에서는 계속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제발 구원해 주세요. 제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탄식하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도하면 막 성질 부리는 사람, 성질 부리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속에 나도 구원받고 싶다, 나도 예수님 알고 싶다, 나도 교회 가고 싶다고 탄식하는 소리로 들리셔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쓸데없이 막 그냥 싸우는 사람, 탄식하는 거, 나를 구원해 달라고 탄식하는 거예요. 밖에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아주 악독하게 일을 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 그리고 또 글을 쓰면서 교회를 비난하고 별짓을 다 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그 속에 뭐가 있느냐면 나를 구원해 달라고 탄식하는 소리로 들으셔야 된다. 그 말.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더 나가서 하나의 탄식이 떠 있는데 그 탄식은 뭐냐면 모든 피조물들의 탄식이 있어. 모든 피조물들의 탄식.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주변에 있는 나무라든지 꽃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모든 야성을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탄식하는 거예요. 왜 호랑이와 사자가 으르렁거리겠습니까?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나의 구원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인간들이 구원해야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인간들을 제발 좀 구원해 달라고 탄식하는 거예요. 으르렁 소리가. 개 짖는 소리도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알아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꽃들도 가만히 가가지고 보면은 예뻐가지고 너무 예쁜데 그 예쁜 속에서 막 발악을 하는 탄식 소리를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장미꽃도 예쁘게 우리를 보고 환하게 웃지만은 웃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무슨 탄식이냐면 야 제발 좀 인간이 좀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까지도 다 구속에 임하도록 구원받도록 그렇게 해달라. 이게 탄식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 로마서 8장 22절로 23절의 말씀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두 탄식이 나오죠? 두 탄식.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피조물도 다 탄식하면서 제발 인간들을 구원해달라. 그리고 제발 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마지막 구원을 해달라고 탄식하는 소리가 들리고 우리의 자신들도 구원의 탄식이라는 사죠. 세상에서 별짓을 다 하는 사람들 보면 다 탄식하는. 불쌍히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막 코를 뚫고 막 혓바닥을 뚫고 막 그러면서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 여러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 도대체 성경을 알고 싶고 나 도대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거야.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탄식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바로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웃을 향한 바로 이 탄식 소리를 듣고 그리고 피조물에 대한 환경에 대한 보호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환경보호 차원에도 앞장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여기 원리에서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로 이 세계 인류의 이 모든 사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최고의 사상이 바로 몸의 부활의 사상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아니고는 환경 보호한다고 바로 이 환경의 우상에 빠지게 되고 환경 파괴론자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권을 얘기하지만 인권을 파괴하는 자이고 인권을 무시하는 인권을 가지고 인권을 파괴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생이죠.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이건 단순히 끝없이 시간 연장이 아닙니다. 그냥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누리는 충만한 삶 자체를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히 지적인 이해가 아니라 언약적인 친밀함을 뜻하는 거예요. 친밀함을 뜻하는 거야. 그러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 카이퍼는 영생은 단지 죽음 이후의 보상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경험되는 현실이라고 강조해 줬어요. 영생은 바로 죽어서 가는 그 나라가 영생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영생은 단지 미래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예배와 교제 속에서 이미 경험되는 은혜임을 강조했던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영생과 함께 이 세 가지의 이 고백은 성찬식에서 완성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여러분이 잘 참여해야 돼요. 성찬식.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읽었지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가만히 보세요. 그 성찬 예식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그림, 성경의 시청각 교육이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은 이 흰천으로 덮잖아요. 이 꼭 뭐 같습니까? 관을 덮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걸 활짝 열어 젖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넣고 떡을 입에다가 탁 넣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살입니다 하고 이 받아서 입으로 탁 넣는 순간, 그리고 이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입니다 하고 이 포도즙을, 붉은 포도즙을 그냥 탁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즙을 그냥 흰색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붉은색으로 만든 건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입에다 넣는 순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그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 예배에 이미 참여하는 그 자체가 바로 영생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생의 시작이. 영생을 지금부터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경험하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죽어서 간다가 아니라, 그곳에서 영생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영생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